자, 2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본바 같이 바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6장 1절부터 7장 15절까지 이렇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참 선지자가 되지 않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로 쭉정이야 알곡은 가만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 같이 버린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거짓과 알곡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간다는 얘기는 지금 거짓과 이게 참이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참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거짓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내가 죽을 때는 이제 거짓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 참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놔둬라. 거짓은 바로 불에 태워서 묶어서 한 단에 바꿔서 버린다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죠. 하면서 이게 거짓 선자를 상가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쪽 것을 주의하라. 겉에 보이는 것을 주의하라. 프레시코네요. 바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하면 탤런트, 배우자, 즉 연기만 하는 자. 연기자는 뭐예요? 남의 그 인물을, 이순신 장군이면 이순신 장군의 연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바로 그게 히포크리테스, 거짓 선지자, 외식하는 자이고, 바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전체가 돼야죠.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우리가 신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양의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양으로 왔다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옷만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전부 예수 믿는다 하지,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속뜻을 몰라버리면 그게 바로 노락질한단 말이에요. 강팍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노락질한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매가 뭐냐면요. 열매는 볼게요. 열매가 칼퍼스거든. 칼퍼스. 열매가 칼퍼스거든요. 한번 볼까요? 열매가 중요하죠. 자, 이거는 지우고요. 자, 열매가 뭐냐면 칼퍼스거든요. 칼포스, 열매. 이 열매가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열매가 말이에요. 열매로 알지니, 말로 안다니.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이게 겉에 말이죠. 겉에 말. 이게 아래 말이란 말이야. 아래 것. 귀천이었다면 낮은 데 말. 낮은 말이 뭐냐면 다바르.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너고스란 말이에요. 너고스. 히브리 이렇게 쓰죠. 너고스. 이게 아랫말이에요. 이 열매가 되면 안 돼요. 이 아랫말의 열매가 되면 안 되고, 이 아랫말 속에서 제가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아랫말 속에서 다발에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아마르를 아는데 아마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오라는 네오. 이거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 겉에 거에서 이게 말인데 이 말의 열매를 안 돼요. 그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금방 내가 참 선지자면은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 바로 알죠. 한 몇 마디 들어보면 바로 판결이 그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이 속의 말이 아니면 표가 팍 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초등학생 것을,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보면 당연히 다 알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의 것을 알아야죠.
이게 열매를 그대로 알지니 당연히 알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뭐가 따 그러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세상 일로는 안 되죠. 어느 도단이죠. 근데 하나님은 따세요. 가시나무 이게 가시나무라고 해요. 아래 끝이 가시나무. 이게 아래 끝이 가시나무 전부 이 말이 아래 끝이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에서 속 뜻으로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게 포도나무를 열린 거예요. 당연히 열릴 수밖에 없죠.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떻게 가면 하나님이 열리시게 만들었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볼게요. 27장 마태복음 27장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땄느냐 29절 자 가시면류관을 엮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이 왕이요 평안할지어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리고 가시면류관 이 아래 역사가 전부 이 아래 것들 이 다바르 또는 노고스 또는 이 살인 간음 거짓 이것들이 전부 가시나무 열매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인데 그 예수님이 그걸 쓰시고 유대인 왕이 되셔가지고 꼴가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꼴가닥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왕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를 뺏기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이제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주님이 뭘 내주고 왔어요? 겉옷을 넷을 줬어요. 넷이 뭐라 했어요? 이거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자 그러니까 넷을 주고 왔어. 이게 이 살인, 간음은 이게 성부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 사랑이니까. 그럼 여기 만약에 다른 말이 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영, 여기에 짐승, 바다, 짐승, 성령, 이게 땅의 짐승.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되고. 그러니 이걸 다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 이쪽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을 아는 거예요. 속의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가시나무. 가시나무에서 의미를 알면은 성부, 성자, 성령, 금을, 기도, 금식의 의미를 알면은 그것이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넷을 이렇게 예수님이 넷을 줬어요. 넷을 하나로. 율법은 하나로. 이것은 하나로 보라는 얘기예요. 넷의 의미를 알아야지. 넷의 의미가 뭐예요? 살인, 간음, 거짓. 그 다음에 사랑. 그걸 알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요셉. 그래 똑같이 전부 이렇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넷으로 십자가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시면류관 이런 거 다 그때 걸 쓰고 다른 보혈사로 너희한테 줄 테니 그때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데려다 줬어요. 우리가 붉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를 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가 교회고 회당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넷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랬죠? 열매 한번 보죠. 열매. 가시나무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거짓 선자 아까 봤죠? 거짓말쟁이가 뭔지 먼저 보고 가자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55절. 요한복음 8장 55절. 뭐라 했냐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그렇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러니까 이런 자 이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살인 겉의 것으로 알고 있는 자, 외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 이 속뜻을 모르는 자. 제가 속뜻을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자. 그들이 바로 뭐예요? 영, 짐승을 믿고 있는 자들.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알지 못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말씀을 지키노라.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모르면 그를 거짓말쟁이래. 그것이 이쪽에 있네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그 누구냐, 그 삼손, 그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저들이 선지자잖아요. 저들은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성령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약속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이 하는 얘기를, 저들은 성령을 받아서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겉에 것으로 알아버리면은 그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거기를요? 그러면 그들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라잖아요. 지금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누르고 있으면. 한번 밑에 한번 보고 가자고요. 5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봤어. 뭘 봤냐? 선지자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을 봤어요. 그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니까 본 거예요. 하지만 그 완성은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속뜻으로, 아브라함이 본 그 속뜻으로 얘기를 해줘야 아브라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진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히 이제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여기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믿음 장 한번 보자. 11장. 저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 믿음이 피스거든요. 자,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라 했어요. 이게 바라는 거, 보이는 거, 이게 보이는 것이, 이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쪽이고, 이 아래 것 여호와 엘로힘이고, 보이는 거 페네라고 했고, 프로서폰 얼굴이라 했고, 이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으로 제가 여태껏 얘기했듯이 이 속뜻을 아는 거예요. 그게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가 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체예요, 실체. 믿음은 믿음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모세라든지 에녹들은 전부가 더 피스티스, 이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과정. 피스토스가 되게 하려면 내가 저들의 믿음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정확히 못 해주면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 된다니까요. 그걸 제가 보려는 것이에요. 오늘 거짓 선지자에 나왔기 때문에. 자, 믿음은 보이는 것도 실상이 되어 있어요. 하면서 뭐라 했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말투리오스, 그죠? 이게 외적 예배, 즉 프레시코 네오아와 또 내적 예배, 세바이조아하고 그 다음에 말투리오스, 그 세 예배, 그걸 증거라고 그래요. 그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를 얻었는데 아직 완성한 약속을 아직 못 받았다 했거든요. 선진들에서 증거를 얻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 속에서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 이 겉대 속에서 속의 것을 아는 것이 지금 믿음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 피스토스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하면서 밑에 쭉 내려보면은 뭐가 있냐면, 자, 쫙 보자고요. 여기 전부 모든 조상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조상들이. 보자고요. 볼게요. 뭐, 에녹, 삼손, 또 뭐 등등 다 나와 있죠. 사라, 또 뭐,
쭉 내려가 보면은 뭐 이삭도 나와 있고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이거 의미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29절인가요? 39절인가요? 29절인가 보네. 29절 볼게요. 아니, 29절 아니고 39절인가 보다. 11장 39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란 것은 그 외에는 전부 모세, 에녹, 삼손, 아합 등등 여호수아 전부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아직 믿음으로 말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아직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때가 성령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때는 지금이잖아요. 2023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던 사건, 모세가 했던 사건, 여호수아 했던 사건, 삼손 했던 그 다윗이 했던 그 모든 사사건건들을 속뜻으로 얘기를 해줘야 저들도 살아나고 하나님도 같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거짓으로 그냥 보는 표면적으로 겉대 것으로 봐버리면은 그들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까지 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성경은 심플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증거,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도 한번 보자고. 요한일서 5장도. 요한일서 5장을 보느라니까 뭐가 있냐면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볼까요? 5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요한일서 5장인데 잘못했네요. 안 맞네요. 요한일서 5장 9절이었죠.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 하나님은 아들에게만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이 증거해야 돼요. 아무나 증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네요. 그럼 아버지가 계시면 어떻게, 이게 또 하나니까, 이게 하나니까. 그렇죠. 나는 겉에 걸 가지고 속의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는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게 옳은 말, 거룩한 말, 그게 성령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한 증거하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겉의 것으로만 믿고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버리면 그것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다니까요. 그 다른 셋이란 말, 다른 셋. 성경 완전히 완료가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줬어. A돈으로. 내가 업타로 마이로 봐버리면 안경점에서 보듯이 빨간 안경 끼면 빨간색, 까만 안경 끼면 까만색으로 봐버리면 그 상태가 바로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도 거짓말쟁이고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로 자기도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걸 아브라함도 거짓말쟁이 만들고 모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속뜻을 몰라면 모세도 거짓말쟁이 만들고 에녹 얘기하면 에녹도 거짓말쟁이 만들고 다 거짓말쟁이 만들고 자기도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그 속뜻으로 얘기 안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증거는 그래서 아들만 증거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안 돼서 증거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요한일서 2장도 한번 보자. 2장 22절도 보자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도 한번 볼까요? 다 성경 같은 얘기. 만약 이게 이 산상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이 서신서를 봐버리면 전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고 계속 책망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걸 모르고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가 된다는 게 기적이지. 될 수가 없죠.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22절이요. 22절이요. 2장 요한일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더니. 저 그리스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 예수가 와서 완전히 다 그 예수만 믿고 있어 그러면 그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는 죽었잖아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이 복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고, 그가 거짓말하는 자고, 그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래요. 그가 뭐라고요? 저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그리스도가 뭐예요? 저 그리스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몰라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유식하고 박사 아니야 할아버지 하나도 저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굉장히 성경이 심플하고 아주 명명백백하고 면독할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 성경은 이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죠? 23절 한번 볼까요?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죠? 이거 뭐 다 아는 말이고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이 얘기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처음부터 들은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구약에서 신명기 13장 한번 보자. 신명기 13장. 구약에서 뭐라고 했는지. 신명기 13장 한번 보자고요. 13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장 2절. 자, 호렙산에서 13장인데 잘못됐네요. 13장 2절. 13장 2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또 뭐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선기자하며 이적과 기사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선지자는 전부가 다 먼저 그 전에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뭐냐? 꿈은 할렘이 꿈이 보니까 꿈이 뭐냐면요. 이걸 좀 봐야겠네요. 할렘 꿈이 할렘. 이게 할렘이거든요. 할롬 이게 할롬 이게 할렘 꿈이거든요. 할롬.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뭐냐? 꿈이란 뭐냐면 이 겉에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 겉에 것이 전부가 다 이게 꿈이라는 꿈. 이 보이는 게 다 꿈이에요. 꿈. 저도 어젯밤에 꿈 꿨지만 이 꿈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에서 꿈꾸는 자는 뭐 노인은 꿈꾸는 자요. 그런 게 전부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해석하면은 이게 이 꿈이 죄라면 죄. 이게 헤트가 죄를 가리키는 거. 죄를 가리켜. 죄를 의로하기 위해서 우리 인격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꿈에서 멈추면 안 되고 꿈은 없음이라고요. 꿈, 기적, 표적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꿈꾸는 자, 겉에 것만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표적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대통령 꿈을 꿨다 해보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서 내가 아주 표 차이 많이로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됐어요. 꿈에. 그래서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옷을 쫙 바르고 그냥 양복을 입고 택시 타고 청와대 가고,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빨리 문 열라고 청와대 문이. 그럼 청와대 문 열릴까요? 정신병원 문 열릴까요? 감옥 문이 열릴까요?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열심히 꿈으로만 믿어버리면, 이 겉의 것으로만 믿어버리면, 속뜻을 모르고 믿어버리면, 성경을 표피대로만 믿어버리면,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감옥문이 열린다니까요. 정신병원문이 열린다니까요. 천국문이 열린 게 아니라 지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깨고 나면은. 지금 그래서 자꾸 성경에 깨어라 깨어라는 얘기는 지금 꿈꾸는 자한테 깨어라라는 얘기. 지금도 계속 겉의 것으로만 보고 있는 것. 뭐 꿈을 막 표적을 봐라고 그냥 이상으로 봐버리고 이상으로 봐버려 그냥. 그건 진짜 보이는 것인데. 그래 버리면 빨리 깨어나라 했잖아. 성경에 깨어나라 얘기했잖아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또 뭐라 했어요? 내게 말하기를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이게 다른 신이에요. 쫓아 섬기자면. 그래 표적과 이사 꿈 같은 얘기만 해버리면 속의 뜻을 얘기 안 해주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신이라니까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겠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가 다 꿈꾸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오늘날 이 유튜브 들어보면 알잖아요. 다 거의 99.99%가 꿈꾸는 선지자들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여기 본 바같이 라 샤마가 뭐냐면 청종하라는 얘기는, 청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라가 이제 아니 부정사잖아요. 네? 볼게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우리가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종하지 말라. 청종이 뭐냐면 샤마가 뭐냐면 이게 청종하다, 순종하다, 듣다 같은 얘기. 소리를 듣다. 이게 샤마가 이름이에요. 이름이란 것은 이제 동사가 이제 동사가 뭔가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있으면 그것을 움직임에 합당하게 이름을 붙인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명사라고 그래요. 명사. 그렇죠? 명사. 그다음에 그 명사가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걸 형용사라고 그래요. 형용사. 그리고 그 형용사를 도와준 게 이제는 그거를 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름 속에 있는 것을 보다. 이게 아이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 아니면 죽은 거니까. 움직이는 거, 보이는 것을 뭐냐? 그 성격에 따라서 이름을 정한 게 그게 명사란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이는 것으로 알라는 얘기요. 이거 하나 보면 이게 신이 뭐냐면 하나님 말을 뭐요?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진리로 보라는 얘기요. 하나님 말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진리로 보라, 진리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 그게 이제 순종이라 해서 순종. 그 다음에 다바크가 뭐예요? 다바르가 말이잖아요. 말 아랫말이란 말이에요. 아랫말. 나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얘기가 나비거든요. 나비가 뭐냐면요. 자, 나비거든요. 나비. 잘못 썼네요. 선지자가 뭘 하냐? 자, 나비. 이게 나비가 이게 아래 것이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것을 줬어요. 성전으로. 왜? 하나님의 말을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보이는 것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직까지 완성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는 이제 성령이 딱 와버리면 선지자는 없어져 버려요. 선지자는 보이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그 선지자가 살아나려면 모세의 선지자, 아브라함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나려면은 그들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완성되잖아요. 우리가 완성이잖아요. 성령이 떼니까. 그럼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뒷받침을 해줘야,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아야 그들이 사는 거지. 그들도 모르고 했다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아직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된 그 때를 그들이 얘기했고 그들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때의 선지자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완성이 됐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 때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선지자, 나비, 나비는 다바르 그다음에 후가 뭐냐면 그 후가 뭐냐면 선지자나 그 선지자나 후란 것은 다시 가고 다시 오는 거예요. 후가. 그렇죠? 후가 다시 오고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할람이 바로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꿈. 꾸는 자가 할람이고 꿈은 이제 할람 이제 여기 뭐가 붙었네요. 헐렘 바브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고 꾸는 자는 이제 동사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 그다음에 이것도 들어가고 나가고 키 나사 시험이 나사라 했어요. 나사. 그래 이게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이래요. 여호와 엘로힘이 뭐냐? 여호와 엘로힘. 이게 밑에 게 여호와 엘로힘이 했잖아요. 위에 것은 뭐라 했어요? 그냥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으로 와서 이제 이걸 해석해 줘야죠. 여기는 이제 시험한 이게 시험이에요. 이 자체가 시험. 그러니까 시험 나사 페이라스 머스 시험을 언제 하느냐? 여호와가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전부 여호와 엘로힘이구나. 보이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시험 무대구나. 그때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부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게 가짜 하나님인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그를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잖아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라. 그렇죠. 사랑을 여호와 엘로힘, 라사, 야다. 그렇죠. 알라. 그렇죠. 알라는 얘기죠. 이슈, 여부를. 그렇죠. 아이브가 하나님이잖아요. 아이브가 하나님. 하나님 뭐예요, 아이브가? 하나님이, 그렇죠. 말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네, 사랑.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아이브가 사랑이거든요. 아이브의 사랑이네, 사랑. 사랑은 여부를 알라면,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말했어요. 호흡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또 밑에 보니까 그 본문에는 빔이래요. 아예 빔이 뭐냐면 이제 이 상태를 이 사랑은 겉의 사랑이에요. 겉의 사랑. 살인, 가하는 거짓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위에 아래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또는 대세임질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랑이 이 아해의 빔 똑같은 사랑인데 여기에 딱 꼬리 글자에 꼬리 글자에 N이 붙어. 이거 완성이에요. 이게 엘로힘 꼬리 글자잖아. 이게 꼬리 글자. 이제 하나님이 같이 됐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딱 우리가 알았어요. 이것을. 자, 이게 죄가 의와 또 악과 선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게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어요. 두 번째. 그러면 자 둘이서 계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처음에는 여기만 믿고 있어. 처음에만 여기만 믿고 있었는데 여기만 믿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예 뭐 그냥 필레오 사랑만 했단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만.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셋이라고 그래요. 셋. 여기가 셋이에요. 성령이 왔으니 셋이에요. 셋. 이 셋. 이 성부, 성자, 성령 셋이 됐으면은 자 이제 이 셋은 자 위의 말과 아랫 말 그 다음에 죄와 의, 선과 악을 거짓과 참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셋을 또 하나라 그러는 거야. 하나. 이제는
이 셋이 하나가 되게 되면은 이건 넷이야, 넷. 하나가 되면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 되면은 뭐냐면 바로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흘러가는 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런 것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이네요. 나바보 이제 마음이죠. 마음을 알려 하십니다. 넷벳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14장 한번 보자고요. 14장. 에레미야 14장도 이제 구약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에레미야 14장. 에레미야 에레미야 1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4장 13절 보니까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데 많은 선지자들 그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 자들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저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이제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슬퍼, 서글퍼, 아주 엉뚱한 말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이 참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대언하는 거고 저들은 뭐라냐면 너희 안에 뭐라요?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기근도 없대요. 칼이 헤레브거든요. 기근이 뭐냐면요. 칼이 헤레브고 이게 헤레브가 자 칼을 보지 아니하였고 헤레브 여기 칼이라 있고 기근이 또 뭐냐면 라브레스 라브 이게 이제 기근이라 했어 기근.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밑에서 믿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엘로힘을 믿는 거, 보이는 하나님 믿는 건데 칼을 보지 않겠대요. 당연히 저들은 칼을 보지 않고 평화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똑같이. 오늘날 교회 가면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누가 칼이 있다 하냐고, 칼이 있다 안 한다니, 칼이. 성령의 칼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의 이 권수를 쪼개야 되거든. 교회 가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쪼개야 돼요. 거기는 훈련장이니까. 훈련장에서 그냥 복 받습니다. 그럼 되겠냐고요. 그냥 찬양이나 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엉뚱한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쪽이잖아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대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워. 정말로 저들이 역겨워. 하나님은 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아래 것을 뭘 했냐면 똥을 싸는 하나님 똥 싸는 거. 똥 싸는 가지고 계속 지네끼리 그 벌레들이 그 구더지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냥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드럼 쳐가면서 뭐 치면서 뭐 걸어같이 가면서 옷은 짝짝 빼입고 와가지고 그냥 손을 손잡고 그냥 막 복받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해가면서 그게 완전히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똥 싸는 거 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버글버글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보이니까 역겹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조 내면서 그냥 11조 내면 그 목사는 또 그거 갖고 소고기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계속적으로 막 그들 세를 눌러가지고 소경이 인도해서 성교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돈이 남으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대적질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저들한테 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칼을 줘야 되는데 성령의 칼을 안 주고 맨날 평화롭습니다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칼이란 거 뭐냐면 죄를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죄를 여기서 시작했다. 이게 성전에서 시작해. 성전에서
아래 거에서 이제 죄를 칼로 이게 성령의 날성검으로 하니까 아파야지. 기근은 뭐냐면요. 나아가 이게 악이야. 목양하다. 그래서 나로 악으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으로 기근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걸 기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걸 아니까 계속적으로 저들한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니까 라하가 보다는 얘기 나타나다는 얘기 나타낼 것. 아래 것으로 나타냈어요. 라하가 너희가 나타냈는데 헤레브하고 기근하고 칼하고 기근하고 나타냈다는 이거 나타낸 것인데 지금 오늘날 나타낸 것을 믿어버려. 그 얘기가 똑같아요. 아니 모든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하야 그렇죠? 기 샬롬 평강을 그렇죠? 샬롬 확실한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하나야. 확실한 평강 이 확실한 게 뭐냐 진리요 에메트 진리를 저들은 진리를 주고 있다는 거 확실하게 이렇게 주면서 평안 좋은 일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그게 진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와죠. 보니까 내가 밑에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란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했다는 얘기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에서 여호와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인의 혼지 남인의 햄인지 남인의 누인지 그 종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그때 여기 써먹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있으니까 여호와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성령 안에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이랬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이제 성령이 얘기하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탕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와서 이제 알려주니까 전부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을 믿으니까 그게 전부 복술이고 그게 다들 무당짓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 허탄한 것이고 그걸 계시래. 거짓 계시래요. 계시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보일 시자. 나타나는 게 계시라고요. 계시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만 받고 그런 법 없어요. 계시는 전부 다 이게 보는 게 다 계시고 이게 다 표적이고 이게 전부가 꿈이란 말이에요. 속뜻을 내가 은밀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밝혀놨어요. 비밀이 어디 있냐고요. 무스테리온. 비밀은 알고 나면 비밀이 없는 거예요. 모르면 비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전부 겉의 것으로만 지금 여호와가 와야 성령이 와야 알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와야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속으로 너희에게 나타났니 그렇죠? 그들이 보내지 않았대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저들은 이 칼과 기근인데 여호와 성령이 와서 그때 알아야 되는데 그때 모르고 그냥 칼과 기근을 계속 평화롭습니다. 화평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그걸로 멸망한대요. 성경. 그걸로 멸망한대요. 그렇죠. 성경 얘기죠. 진리를 알면요 정말 애들이 편하네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휴지를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쓰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자고요. 무슨 굵기를 같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 휴지를 하얗게 잘 보이잖아요. 괜히 그냥 격식 찰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본문에 한번 가보자고요.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7장이었죠. 7장 아까 15절 16절이었네. 17절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럼 못된 나무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죠. 이게 선악과를 맺는 것이죠. 이 나무가 왜 나오냐면 창세기 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과밖에 없었잖아요. 그 나무를 지금 그대로 그 원리를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를 알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속뜻으로 알면, 이거 여기 거 얘기가 속뜻이요. 속뜻으로 알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같이 있는 거라 했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당연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무가 뭐예요? 나무.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알지. 아무리 뭐 그 사람이 거지고 아무리 형색이 안 좋아도 말하는 거, 열매가 말이라니까요.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좋고 나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를. 그러니까 나무가 뭐 열매에 의해서 나무가 다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 나무에 의해서, 열매에 의해서 나무가 이어져. 이거 뭐예요? 그 열매는 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사 되죠. 움직이는 동사. 열매가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서 그 나무가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구 열매는 살구나무,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 배 열매는 배나무, 감 열매는 감나무. 그렇듯이 그 열매에 의해서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죠? 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로 알죠. 열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보시냐면요. 이제 봤으니까. 자, 그럼 마무리로.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씨 맺는 열매, 어떤 씨를 갖느냐 중요하죠. 이 말이 씨니까 어떤 씨를 갖는가.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가시떨기 이제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 처음에는 자, 길가에 들어서 길가. 첫째 길가에. 길가에 들어서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길가가 어디냐면 지금 호도수 길가가 바로 이 보이는 하나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우리 성전 보이는 것으로 줬어요. 성전을. 그러면 이게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서 그 보이는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몰라버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새가 성전이 새. 공중에 새를 보라. 그래서 성전에 날개를 이렇게 항상 날개를 덮었거든요. 성전을 새라고 그랬어요. 그때 새. 호르리스. 그렇죠? 새가 와서 당연히 성전에서 당연히 이것을 씨를 홀딱 먹어버리죠. 밭에 씨를 밭에 뿌려서 긋는 게 아니라 길 가운데 뿌려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돌밭에 돌짝밭.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렇죠? 길가. 그 다음에 돌짝. 세 번째가 뭐야? 가시떨기. 율법이라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옥토란 말이에요. 옥토. 이렇게 하나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라고. 이게 하나가 이렇게 발전이 된단 말입니다. 성전에 떨어졌으면 이거 뭐 성전에서 돌이면 돌이 에벤이거든. 에벤이 뭐냐면 이 돌이라고는 하나님과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돌밭 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죠. 떡이 뭐예요? 떡이 바로 예수님 떡이라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떡을 주고 성찬식에 떡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죠?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게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떡, 가시. 그러면 가시나무가 율법이랍니다.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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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에서 이제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계속 이 가시나무가 숨을 못 쉬어. 어느 날 숨을 못 쉬게 만든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 율법만 지키고 맨날 11조 내라고 맨날 새벽기도 오라고 아주 수요예배 오라고 막 주여 막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성경 외우라고 그게 다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숨도 못 쉬게 만든다니까요. 틈을 안 줘. 틈을 안 줘. 이 진리를 알면 이게 자유로운데 그러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가시에 전부 얼매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은 진작에 옥토로처럼 그 저 뭐냐 1만 양 그렇죠? 1만 양, 만 양은 전부 다 탕감해 줬어요. 빚을 탕감해 줬어.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 받은 그 종이 탕감해 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불쌍해서 해줬거든요. 그 불쌍히 긍휼이요, 긍휼. 오늘 긍휼 있죠, 긍휼. 긍휼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살인만 하고 있는데, 간음만 하고 있는데, 저들한테 긍휼로, 기도로, 금식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줬는데, 그 용서의 의미를 모르니까, 걔가 자기 자식하고 자기 전부 갖다 바친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와가지고, 자기 동료를 만나니까, 돈 한 1,2만 원밖에 안 돼요. 100데나리온 건데 1,2만 원인데 그걸 안 갚는다고 계속 억을 쪼이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 가다 오늘날 교회가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면 지희 여호와를 망라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전부가 다 이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시떨기, 율법. 그러니까 이 옥토밭에 떨었다는 얘기는 이 말이 씨잖아요. 이 씨를 여러분들이 바치잖아요. 율법이 밭이잖아요. 밭에 정확히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어떤 씨를 받아야 되는지를 잘 해야지 엉뚱한 씨를 받아버리면 나중에는 큰 낭패란 말이에요. 그래야 옥토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씨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0배, 60, 100배가 다 있겠지 의미가. 30은 예수가 30 왔어요. 그렇죠? 셀라심이죠. 셀라심. 예수가 30에 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30 왕이 됐고 또 뭐예요?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고 30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이 옳은 말을 들어야지. 그랬을 때 이게 세 번째거든. 세 번째 짝이 뭐예요? CC. 그 세 번째 뭐예요? 광야에서도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고요. 사흘 길을 가야 3일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준을 받는 거예요. 그 CC요. 이게 6짝이란 말이에요. 6째. 짝이고 이게 3이요. 그러니까 자 3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옳은 말을 해석하고 분별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거 라메드가 가르쳐서 똑같이 하나님 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하고 6주 나는 하나가 됐어. 가르침이 없어졌지.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30배. 이게 60배. 그 다음에 100배는 뭐예요? 100배는. 그 완성이 100은 완성. 항상 100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이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 차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헛코스모스. 이 질서대로 차서대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밟아서 옥토밭에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같은 얘기라니까 성경은요. 그러니까 더러 가시밭에 떨어짐에 그렇죠. 가시가 균을 막았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은 이 씨를 받고 이 생명의 씨를 받고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엉뚱하게 해버리면 큰 낭패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보자. 계시록. 그럼 계시록도 성경이 다 같은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말미잖아. 말미 19장에 어디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자, 계시록 19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 자,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오른말 옥토밭에 떨어진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져서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속뜻으로 아는 자, 속과 겉을 하나로 아는 자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또 이제 이 겉에 거로서만 알고 있는 자,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가 됐냐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19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자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이거는 이제 혼인잔치, 그렇죠? 혼인잔치 우리가 기약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제 그 뭐죠? 신부가 되었어요. 즉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자 겉의 것과 안의 것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길가, 돌밭, 가시밭을 다 겪고 나서 이게 뭔지를 속뜻을 알고 내가 옥토밭에 떨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부가 됐다는 얘기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라. 어른 행실이 뭐냐면요, 옳다는 얘기가 알레테이아,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어른 디카요만 의 어른의 행실이란 것도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디돔이 넘겨졌다. 그 다음에 페디발로, 그렇죠? 잊게 하셨다. 이제 발로란 이제 뭐냐면 던져졌다. 그죠? 남바노랑은 우리 마음 속에 속뜻으로 이것들이 이게 속의 것이잖아요. 속의 것, 은밀한 것, 골방에 있는 것, 크로프토스, 무스테리온, 비밀이 우리한테 전부 넘겨진 거예요. 속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성도들이 어른 행실에 했어요. 바로 성도가 뭐냐면 하기오스는 하기오스 에이미 완전히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디카이오스에 되었다. 그 다음에 8절이었죠. 9절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게 참되신 말씀이라는 게 이게 좀 모든 게 말씀을 되는 진리 알레테이아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도 보니까 밑에 쭉 보다 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가 뭐냐면요, 공의가 심판한다 했잖아요. 공의라고 볼까요? 하늘의 우라노스, 그렇죠? 우라노스 이거 단수네요. 그래서 이 우라노스 단수 하늘의 것을 믿는 것과 또 복수로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이 칼레오, 이제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의가 디카이오스네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수네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백마를 탔어. 백마가 뭐냐면 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조건 예수 믿어보면 큰일 나고요. 자, 볼게요. 자, 백마. 이 백마가 지금 두 분류가 지금 자, 예수를 믿어. 이 백마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두 분류가 예수를 똑같이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똑같이 믿었는데 마지막 가서는 이게 어떻게 변화된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서는. 그래서 내가 여태 얘기한 것, 속뜻으로 얘기한 것, 그 긍휼과 기도와 그 금식, 속뜻으로 믿는 것과 그 속뜻을 겉과 속을 같이 믿는 것, 겉을 보고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를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무한, 보이지 않는 피 안을 겉과 속을 같이 믿는 자와 그냥 겉만 믿는 자와 그 차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되느냐? 만약에 내가 속뜻으로 같이 믿었으면 그게 바로 이전에 얘기했던 것, 내가 세마포를 입었고 내가 신부가 되었고 내가 진리로 얘기했고 그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오이고 열리다는 얘기거든요. 안 오이고 열리니
백마탄자가 있다 했어요. 그 이름은 충신이 발음하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진실이 알레테이아,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진리를 얘기했어요. 공의로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겉의 것으로 믿느냐 아니면 속과 겉의 것을 가지고 속까지 깨달아서 믿느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겉의 것으로 믿으면 겉의 것으로 그대로 심판해서 끝나고 심판이 크리노 그렇죠? 그것이 심판하다 재판하다 결정하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속과 겉을 같이 믿으면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보세요. 똑같이 11장 12절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우리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아는 거죠. 그렇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 피 뿌린 옷이 예수님이 이제 피 뿌린 옷을 이제 예수는 피 뿌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부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피를 땅에 쏟고 또 자기 옷에 쏟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죠. 예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백마탄자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백마를 타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따랐어요. 다시 말해 똑같이 따랐다는 얘기는 겉과 속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렇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믿음으로 제가 이때 얘기했던 것 이 믿음으로 다른 자들이 세마포 똑같이 입고 아니면 이 속뜻을 모르고 오늘날 저렇게 교회처럼 외적으로만 드리는 것 그런 것들만 믿고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되냐면 백마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백마가 붉은 마가 돼. 붉은 마라는 것은 죄를 예표하잖아요. 죄를 예표하고. 이건 예수가 다 해줬는데 이건 자기가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붉은 마 다음에 검은 말이죠. 검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기근이에요. 기근. 아주 검은 말은 기근. 아까 조금 전에 봤죠. 기근이 뭐라 했어요? 나하라 했잖아요. 나하부가 기근이라 했잖아요. 기근이라는 건 뭐냐? 이게 악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악이. 이 아래까지 전부 악이기 때문에 그 악으로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악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보이는 성전을 악으로 목양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하다는 같은 의미거든요. 악으로 목양하는데 그냥 계속 그 목양만 받고 있어. 계속 주님 믿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것만 믿고 있으면 그게 기근이에요. 그럼 검은 말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청황색 말이 무슨 말이 청황색 무슨 색이냐고 이게. 시체 색깔. 이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랐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하고 신부가 됐고 어떤 이들은 이것만 계속 믿고 있고 겉에 것만 지금 오늘날 거의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문맥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검은 말, 뭐 붉은 말 하니까 그거 이상하게 막 그냥 하얀 말 타고 그 김정은이는 그냥 저 백두산에서 하얀 말 타고 가더만 그런 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 이마에도 보면 하얀 옷 입고 항상 그냥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이 백마가 예수인데 그 예수의 속에 있는 진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어떤 말씀 듣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실대로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애 없이. 성경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는 뭐예요? 반드시 백마에서 이 속의 것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좋은 열매고 그게 생명나무고 만약에 이 겉에 것만 알면은 그게 선악과 나무고 이 죄라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계시록은요 거짓말 아니라 어디 소설로 보면 안 돼요. 공포영화로 보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산상수훈을 알고 성경을 알면 계시록 그냥 내가 정리하는 노트라니까요.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걸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내 속에서 그냥 그게 정리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수십 년 한 사람도 이 계시록 하는데 전부 히브리어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의 의미만 가지고 하니까 사전도 많이 틀려요. 사전 생긴 것도요 100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사전도. 그것도 성경 말씀 그대로 갖고 그대로 해버리면 더 거기에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먼저 알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워야지. 히브리 헬라를 왜 배워요? 쓸데없이. 배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의미를 알려는 것이지. 거기에 매진해 가지고 히브리 박사들이나 헬라 박사들 보면 거기에 매진하고 맨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그냥 자자자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한 히브리 한 사람들도 왜 그 계시록 갖다가 히브리어만 푸냐고요. 완전히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언어 도단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사전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성령 받았대. 성령을 아무나 받냐고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자기만 받았대. 또 다른 사람은 아니래. 다 가짜래. 내가 볼 때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어떤 씨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짓 선자를 삼가라 그 얘기는 바로 거짓에 대한 것 제가 전부 산상수를 얘기했잖아요. 그 속의 뜻으로 반드시 그렇게 알아서 그 씨를 계속 먹고 되새김질 해서 그 씨가 이제 자라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양식을 먹는 건 밥 먹는 것은 뭐 먹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쌀도 전부 씨잖아요. 쌀도 씨고 다 씨란 말이에요. 씨. 다 진리니까 씨를 수백알을 한 그릇에 수백알 먹잖아요. 매일 씨를 먹고 하는데도 이 진리만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그 씨를 먹었으면 정말로 그 씨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지. 그 올바른 씨를 먹어야지. 엉뚱한 씨, 왜곡된 씨 먹어버리면 그거는 하나이지만 그게 두 개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씨를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 생명 말씀을 또 추석이고 그러신데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갈급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씨를 받아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